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뉴데이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를 여전히 예배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심을 믿으며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 읽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66편 4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온 땅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삶의 문제들 날 넘어뜨려도 주 항상 날 지키시네. 주님을 기다려 승리의 주님을 주 항상 날 지키시네. 변함이 없는 주님의 신실한 그 약속 주님 안에 확신을 얻었네. 날 지켜주시네. 주 말씀 안에서 주 말씀 안에서 내 문제 사라져 오직 주님만 찬양해. 주 사랑 내 안에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주님만 찬양해.
변함이 없는 주님의 신실한 그 약속. 난 주님 안에 확신을 얻었네. 날 지켜주시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안심한 날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서서 고백합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우리 한 번 더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내가 눈을 열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닫혀있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주시지만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과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과 상황을 구별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고쳐주시고 확진자들을 치유해 주세요. 이 바이러스와 맞서 앞장서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수고 또한 기억하여 주세요. 이 바이러스로 저희도 교회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가 당연하게 여겼던 매주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돌아봅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예배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다시 교회에 나와 다 같이 예배할 날을 기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유데이스 친구들이 마음을 구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큰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단 위에 세우신 음석원 목사님께서 사사 드보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친히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풍성해지게 해주세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의 이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유데이스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하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의 장관은 하루셋 학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뉴데이스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게 새 학기를 시작해서 분주할 이때인데 코로나 사태로 아마 집에 있으면서 좀 생활에 제약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참 쉽지 않은 시간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좀 응원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할까, 또 얼마나 기대와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머뭇거려야 되는 것이 얼마나 그 상황 자체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요즘 날씨가 이제 봄날이 되어 가면서 봄도 되고 예배하기도 참 좋은 날인데 속히 이 사태가 끝나고 함께 즐겁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뜨겁게 하나님의 주신 어떤 사명들을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7번째 말씀으로 눈을 감다 눈을 뜨다, 눈을 감다 눈을 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15년에 EBS 다큐멘터리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것이 방영됐습니다. 저도 참 주의 깊게 이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10부작에 걸쳐서 이렇게 방영이 됐는데 그 중에 8부작의 0.1%의 비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상위 0.1% 학생들의 특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연구해서 발표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위 0.1%의 학생들은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 것 같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공부 습관, 방식, IQ, 가정 형편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이 0.1%의 학생들의 차이점을 밝혀내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그게 무슨 실험이냐면 문제를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를 내고 맞추는 건데, 암기를 해서 맞추는 건데, 대신 암기 시간을 주고 문제를 풀 때 풀기 바로 직전에 예상 점수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20문제 중에 18문제 맞힐 것 같다, 이렇게 다 쓰게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시험을 다 봅니다. 여기서 이제 0.1%의 그 비밀이 밝혀지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험 성적이 우리나라 상위 0.1%인 학생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예상한 점수와 실제 점수의 오차가 아주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시험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특징은 내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이건 확실히 알고 있다, 이거는 내가 잘 모른다 하는 것들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시험 성적이 조금 좋지 못한 학생들의 특징은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틀리고, 또 자신이 없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거를 메타인지, 나를 평가하고 나를 보는 또 하나의 눈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너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영적인 메타인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자주 넘어지는지, 내가 왜 넘어지는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넘어지고, 어느 상황이 오면 내가 실수하고, 그냥 넘어질 때 되면 넘어지고, 또 시간이 되면 또 방황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메타인지, 우리가 언제 넘어질 수밖에 없는가, 무엇에 우리가 취약점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걸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보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 거야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는 3명의 사사들을 살펴봤죠. 온니엘, 에훗, 삼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큰 흐름으로 보면 온니엘하고 에훗 시대 이렇게 있고 삼갈은 이렇게 살짝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 온니엘과 에훗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첫 표현이, 첫 성경 말씀이 거의 동일합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온니엘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3장 12절에 에훗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반복, 악순환의 반복이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앞에 있었던 사사가 다스릴 때는 평안하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또 방황하고 악한 길로 가게 됐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쯤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좀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할까? 잘 믿다가 금방 하나님을 또 떠나고, 잘 믿는 것 같다가 또 죄악의 길로 가고, 왜 이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뭐 똑똑하지 못해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저보다는 상당히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광야 생활에서 그 성막과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데 정교하게 만들거든요. 기술이 상당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고 또 지파와 또 그 리더들을 세우는 그 시스템, 사회 구조를 보면 상당히 발전된 사회 구조를 그 당시 또 갖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알듯이 전쟁에서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다른 민족을 쳐서 승리할 만큼의 어떠한 좋은 군사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지 못해서 뭐 능력이 없어서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열정이 없어서 그럴까?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그 원인, 왜 계속해서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원인을 1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에훗이 죽었다. 앞선 사사인 에훗이 죽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죽었다, 악을 행했다. 자, 이것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다시 악을 행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영적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지도자를 따라가다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가나안 우상들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지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때로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보는 대로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연약함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쳇바퀴 돌 수밖에 없었던, 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연약함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이 사이비 이단 집단인 신천지에 대한 조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졌을까? 저도 최근에 이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전문가들이 왜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를 뭐 여러 이제 측면에서 연구하고 또 강의하고 또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제가 되게 귀담아 들었던, 되게
놀랍게 들었던 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이단에 빠지는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교주는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욕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그 욕심이 투영돼서 그 교주를 따른다는 거예요. 저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믿기도 어쩌면 따르기도 쉽지 않지만 이 눈에 만약에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의 정말 종이 보인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오히려 조금은 더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이처럼 보는 거에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본 거죠. 거기서 시작한 겁니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눈에 약한 거, 보는 것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언제 실수하죠?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보였을 때, 눈에 보이는 것에 철저히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유대인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그냥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연약함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진 이 연약함,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특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넘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는 우리 유대인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기 좋은 것만을 쫓게 된 이스라엘의 최후가 어떤가? 자, 오늘 말씀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 보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쫓다 보면 그것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최후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쫓아갔다가 다시 비참한 노예 생활이 시작됐어요. 저는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되게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이 가나안 왕이 이제 쳐들어올 때 이 야빈과 시스라가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되죠. 막아서야 됩니다. 막 끝까지 투항해야 되죠. 막 하나님 믿는 막 불굴의 믿음으로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 말은 가나안 왕이 쳐들어올 때 그들에 대해서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상해 보면 오히려 더 좋아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겉보기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가나안 왕 야빈과 또 그 군대 장관 시스라의 이 스펙이 어땠냐면 철병거 900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철병거 이스라엘에는 한 대도 없었는데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뭐 하나님과 같은 거죠. 엄청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기에는 저는 참 정말 황홀할 정도로 멋있어 보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전쟁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받아들인 겁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차라리 잘 됐다.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같이 누리고 살 수 있겠다. 근데 그 최후는 처참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해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심히 학대했으므로, 그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쫓다 보면 그 결말은 그것들의 비참한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와 또 죄악된 세상에 갖는 특징이고 전략입니다. 요즘에도 초등학교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시골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자라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이제 뭐 놀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산에 놀러 가고 뭐 강가에 가고 개울가 가고 뭐 이런 게 이제 노는 건데, 초등학교에서 항상 선생님이 방학을 앞두면 강조하면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 산이든 뭐 강가든 가면 뭐 색깔이 너무 화려하거나 뭐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뭐 곤충, 버섯 이런 거 절대 만지거나 가까이 되면 안 된다,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고서 제가 이제 나중에 뭐 놀러 다니다 보면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막 빨간색 그런 버섯들, 독버섯이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곤충들도 막 노랗고 화려한 곤충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화려할수록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독성이 강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야 저거 참 멋있어 보인다, 좋아 보인다, 나도 갖고 싶다, 여러분 그것에 덫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즘에 마스크 대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마스크를 좀 사려고 인터넷 사이트를 좀 서치해 봤는데 마스크가 정말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몇 배가 비싸니까 참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구하다 보니까 자꾸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클릭하다가 품절됐네. 그 다음날 또 들어와가지고 막 클릭하다 또 품절됐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면 이거 언젠가 내가 하고 만다. 그러니까 계속 그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제가 저의 모습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할 것도 많고 말씀도 묵상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뭐 사역도 해야 되는데 내가 앉아가지고 이거 클릭하고 있는 내 모습이 이게 참 비참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눈에 보기 좋은 거, 여러분 이것 쫓아가다 보면 항상 그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사라집니다.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에. 사랑하는 뉴데이스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그것만 너무 따르거나 그것에 너무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멋있어 보일수록 또 내 생각과 삶을 그 멋있는 것이 다 송두리째 뺏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는데 후반부에 좀 중심을 둬서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겁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끝납니다. 저는 점점 여러분 이 표현이 마음에 너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부터,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부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시작됐거든요. 내 눈에 보이던 우상들, 내 눈에 보이는 철병거들, 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왕의 그 모습들에 세상의 눈을 감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다 제쳐놓았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비로소 눈을 뜰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눈을 감다 눈을 뜨다 아닙니까? 세상을 향했던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눈을 뜰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볼거리가 많습니다. 뭐 눈만 이렇게 뜨면
뭐 스마트폰, 뭐 인터넷, 또 길거리 가다 보면 볼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빼앗아 가고자 하는 세상의 전략이 엄청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눈 감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떴던 눈을 감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떴던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뜰 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오늘날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향하여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세상을 향했던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떠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이상하게 사사기를 묵상하는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앞에,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전에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를 생각하면 이 사사기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의 그 연약함, 그 부족함, 그 안타까움이 이 모세에게는 이 존경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홍해바다 앞에 모세가 섰을 때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막 추격하면서 따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막 안절부절 못하죠. 막 불평하죠. 그때 모세가 앞에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를 두고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애굽 군대를 두고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한 겁니다. 그것들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애굽의 철병거가 막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요란하게 오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것에만 계속 몰두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을 향해서 눈을 뜨고 시선을 집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없던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은 세상을 향해 있던 눈을 우리는 감을 수 있는 용기, 또 감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떴던 눈을 감으면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뉴데이스 여러분, 우리는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고 또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본능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본능적인 연약함대로만 살다 보면 멋있어 보이고 흠모할 만하고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 노예가 금방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상을 향해 떴던 눈은 잠시 감고,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던 그 눈은 잠시 감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을 감을 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떠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떠서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모든 시간들을 승리하며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뉴데이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시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했던 욕심으로 바라봤던 그 시선은 잠시 닫고 눈을 감고 여전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 멀리 제쳐두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을 보면 어려운 것 투성입니다. 우리 앞날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두려운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닫고 잠시 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이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를 우리가 먼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아버지 이렇게 여전히 나를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볼 것도 너무 많고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바라보는 곳마다 탄식과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해 옵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한 그 눈은 우리가 잠시 감고 하나님을 향한 눈을 뜨며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을 향했던 눈을 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여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고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신실하게 예배하는 유대인스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뉴데이스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다음 광고는 뉴데이스 새로운 간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뉴데이스에 3월달부터 새로운 간사님이 오시게 되었는데요. 함께 이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될 박한결 간사님이십니다. 네, 우리 간사님의 소개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뉴데이스에 새로 부임하게 된 박한결 간사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먼저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광고와 소식 마치고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It's a